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 32절과 33절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대복 원로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큰 복을 주심이 여러분 한 사람 심령마다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달 전 우리 대구 남광교회 선교팀이 대만 대갑에 와서 엄청난 은혜를 끼쳤습니다. 선교팀 덕분에 우리 부부의 선교 사역이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선교팀이 이렇게 잘한 데에는 또 대구 이 땅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 사역이 크게 영향을 끼쳤으리라 확신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교 보고 예배 때에 잘 하셨겠습니다마는 저는 아직 그 감격이 남아 있어서 그때 간증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 1월 13일 저녁 한국 대만 문화교류의 밤 선교 축제를 위해서 연회장이 있는 큰 식당을 구해야 했습니다. 대만은 일반적으로 예식장이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연회장이 있는 대형 식당에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대갑에 제가 머물고 있는 대갑에는 이런 연회장이 있는 식당이 2개 있는데 그 둘 중에 음식 맛이 더 좋다고 소문난 곳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 곳이니 식대가 대부분 전부 이제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대갑으로 이사 온다고 하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대갑에는 2가지 안 좋은 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물가가 비싸다. 또 하나는 바람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대갑은 한국으로 치면 영천만도 못한 동네입니다. 영천이 10만 명 정도인데 대갑은 정확히 6만 6천 명. 그러니까 대구 사는 사람들은 저 시골 동네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쩔랑궁이라는 이 유명한 대만에서도 아주 유명한 종교 사찰이 있어서 많은 참배객들과 관광객들이 모여들어서 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물가가 만만치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 그나마 이제 좋은 연회장을 갖춘 식당이니까 가격대가 높았던 것이죠. 그래도 이제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식당 사장님 잘 얘기해서 우리 좀 수준에 맞게, 분수에 맞게 적당한 가격에 예약을 잘 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슨 행사를 하든지 음식이 풍성하고 맛있으면 행사 절반은 뭐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심지어 목회자들이 모이는 세미나 말씀 배우는 곳에서도 음식이 좋으면요, 은혜가 되네. 행사 괜찮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하물며 이런 우리가 모이는 이런 행사는요, 음식이 맞으면 첫 번째 음식 먹고 시작하는데 음식이 좀 그렇고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하나님 음식이 풍성하고도 맛있게 많이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이거 좀 이상한 기도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부분 음식값이 그 정도면 그 정도의 음식이 나오잖아요. 돈은 뭐 10,000원 이래 놓고 50,000원짜리 음식을 기대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할 수 없다 하고 이제 그냥 밀어붙이기 기도를 드렸죠. 드디어 1월 13일 저녁에 이 만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요리 나오는 것을 보고 와, 이만하면 정말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만 호텔 음식을 몇 번 먹어봤지만 호텔에 비싼 요리 못지않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 입맛에는 좀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초청된 대만 사람들의 입맛에는요 정말 맛있고 그리고 막 풍성하고 와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 선교팀 현지 가이드가 한 말을 전해 들었는데 이 정도 먹으려면 얼마라 얘기하는데 그 얼마라고 현지 가이드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의 2배였어요. 이 일을 두고 기도한 우리 부부에게는요, 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거 만나의 기적이네, 오병이의 기적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풍성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니 그 뒤에 행사는 보나마납니다. 물론 우리 교회 공연도 정말 최고였지만 원래 배불리 먹고 나서 구경하면 금강산도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그 뒤에 모든 순서, 공연, 절차는요 뭐 순풍에 돛단 듯이 금상첨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고요, 마음이 활짝 열려 오픈되었고요. 그때 이제 대갑의 영양당 교회 왕 목사님이 복음 메시지 전할 때도요, 그 모인 사람이 대부분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감 없이 큰 은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부부가 기도했던 또 한 가지는요, 날씨가 좋았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갑 지역은 제주도 이상으로 바람이 세게 불어요. 바람 부는 날이면 의뢰이 또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그래서 기온이 뚝 떨어져서 좀 춥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이동수단이거든요. 바람 세게 불면 이 참석에 지장이 많습니다. 초청된 사람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런 장소에 가자니 서먹서먹해서 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날씨가 뒷받침 안 되어주면 이거 참석률 저조한 것은 뻔한 일입니다.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갑 중학교 앞에서 버스킹, 거리 찬양하고 노방전도 해야 하는데 바람이 세게 불거나 비가 오면 행사 진행에 큰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날씨 기도가 필수였습니다. 날씨가 좋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부부만 한 것이 아니라 선교팀 단톡에 기도 제목으로 올렸어요. 식사비보다 더 좋은 음식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거 좀 이상해서 안 올렸는데, 날씨에 관한 기도는 우리 다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냥 날씨 포근해지도록 기도했는데, 전찬제라는 산모는 온도 24도, 풍속 3 이하 이렇게 하나님께 막 때를 쓰며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팀 오기 전주까지 바람이 불고 추웠습니다. 그런데 선교팀이 대갑에 도착한 그날 섭씨 23도, 그 다음날 섭씨 24도. 바람은 잠잠.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셨어요. 그리고 선교팀이 돌아간 그 다음 주간 바람 불고 날씨 추웠어요. 그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널 때에 바닷길이 확 열렸다가 다 지나간 다음에는 물이 다시 덮었던 것처럼 홍해에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아니라 대갑에 바람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처음 했습니다.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이 대갑은요, 물가와 바람이 문제예요. 했는데 뭐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간증한다면, 이번 선교의 밤 행사 때에 추첨해서 경품을 드리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선교 헌금으로 주는 경품이니까 뭔가 좀 꼭 필요한 물품들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에게 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상품이 뭐냐, 또 이웃 사람들에게도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 뭐냐 일일이 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별한 물건들을 또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샀는데, 사다 보니까 이제 1등 상품은 제법 값이 나가는 상품을 사게 됐어요. 그 물품을 딱 사는 순간에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이 상품은 내한테 한국어 배우는 학생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을 그렇게 제자를 사랑하는 선생님답게 그렇게 불쑥 꺼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기도하죠. 하나님, 요 1등 상품은 한국어 배우는 학생에게, 그리고 다른 경품들도 꼭 필요한 사람이 받게 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정용건 목사님이 1등 상품 번호를 뽑았는데, 그 번호를 부르니까 여기 초급반 학생들이 앉아있는 곳에서 와! 하고 함성이 터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1등 상품은 한국어 배우는 학생에게 돌아갔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경품들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받았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어찌 기도응답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우리도 초청한다고 사람들이 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이야 뭐 이렇게 오지만, 우리 이웃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 다 초청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겠다고, 한 90% 이상이 예스라고 응답한 것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밀려오면서 뭐랄까요? 떨리는 거 있잖아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살아 역사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체험한 단기 선교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를 듣고 계셔요.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 비록 유창하지 못하고 서툴어도 우리 기도를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정말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우리 기도가 얼마나 신묘막측한 것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의 의무감을 넘어서서 이 기도가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도 기도의 관점에서 세 가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중요한 요소는요,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1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다시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는 이 말을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어요. 그때 속으로 하고 웃어봤어요. 아이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저렇게 늙었는데 이 나이에 내가 애를 낳는다고 하고 그만 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 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참 늙어서 고목나무처럼 되었으니 인간적으로 볼 땐 불가능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웃기시네 이러면 성경을 더 이상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홍해가 갈라졌다 하는데 웃기고 있네 이러면요, 우리 삶에 홍해 갈라지는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러면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수렁에서 허덕일 때 건져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시면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지. 웃기시네. 이러면 우리 인생에 그 수많은 물고기 안 잡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셔야지. 웃기고 있네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아빠 보고 웃기고 있네 이러면은 말씀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모든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사람의 능력 너머의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큰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문제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내가
99.9% 믿고 0.1% 의심하는 것도 조금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 할 때 가장 핵심적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비록 내가 기도 응답 못 받아도 내 상황이 지금 이 모양 이 꼴 하니까 너무 이상한데, 하여튼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심을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요, 그만 내가 막 조급해져서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또 불법도 막 하면서 내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더 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했는데 우리도 그럴 실수가 할 가능성이 많죠. 아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것도 불가능하니까 인간적인 능력, 자기의 생식 능력을 믿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이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한 10년 이상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말이 없어요. 참 기다리지를 못하고 내가 해버리면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자손 대대로 힘든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가 직접 하면 잘할 것 같지만 이스마엘을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아까 우리 찬송 부르던데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다 변할 때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그래야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성령보다 앞서서 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따라가듯이 성령님 뒤따라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비록 지체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려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그 말씀이 17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보세요. 이 숨기겠느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종에게는 주인의 가슴 깊은 비밀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친한 친구 사이 되어야 마음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대화 상대가 안 돼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 아버지께 들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 수준으로 보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친구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명하실 때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으로 인정해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벗이라 해서 친구라 해서 하나님과 맘먹는다, 어깨를 기른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대화가 좀 된다, 소통이 된다, 친밀한 교제가 된다는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도 교제하기를 기뻐하셔요. 성도인 우리 모두를 벗으로 인정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교제의 대상으로 삼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하나님과 자꾸 이제 한번 대화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동행하려고 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 끝에 계신 분이고 나는 저 땅 밑에 사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그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제임스 패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 자신을 열어 보이고 숨긴 거 없이 열어 보이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열어 보이고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 주시는 일이다 하시면서 이 기도에 중요한 점을 지적했어요.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비밀, 소돔성에 행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밝히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이 좀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으신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할 때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성을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 하나님 또 곤혹스러우신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비밀을 말씀해 주실까? 그거는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중보기도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우연히, 이건 우연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연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특히 그 사람의 허물된 모습을 내가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것이 내 눈에 보일 때에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남이 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시고 내 마음의 답답함과 영적인 부담감을 팍 안겨주셨을 때에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고, 중보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남의 비밀을 알았을 때 그것을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13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나니라. 마음이 신실한 자는 숨겨요. 더 나아가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 들으려고 하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 주님 말씀하세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 수준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그래서 그분의 비밀을 알게 되고,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중보 기도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십시다. 아멘. 32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말씀하시어요. 이르시되 내가 그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50명, 5명 깎아서 45명, 또 40명 이렇게 깎아 나가다가 점차로 마음이 좀 대범해져서 이제 10명씩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으로 깎습니다. 이런 막 깎아 나가다가 이거 하나님 노하시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제 한 번만 더 주께 아뢰리이다 하면서 10명으로 협상을 끝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끈질기게 기도했다, 끈질긴 중보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런 끈질긴 중보기도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자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 사며 흥정할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같은 식으로 이거 얼마요? 500만 원이요. 그거 450만 원 합시다. 그럽시다. 400만 원. 이래 막 깎아 나가다가 100만 원씩 막 깎아 나갔다. 주인이 때려쳐라. 이건 뻔하죠. 뻔하죠.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뭡니까? 자식과도 관계도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렇게 대범하게 깎아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어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몇 번이고 깎아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 것 또는요,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소돔성의 죄악이 컸지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거기에 있을지 모르는 10명의 의인 때문에 소돔성 전체를 다 살려주려고 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평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신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찬란한 태양이 뜨는 것도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인자하심. 그 이슬방울이 풀잎에 영롱하게 맺혀 있는 것도
그분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그분의 인자하심이요, 그분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이 존재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몰라서 우리 신실한 성도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지만 참 이 실상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때문에 그들이 더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주었다. 다 네 손에 위임했다. 그 귀한 생명들 다 네 손에 있다. 네가 이에 있으면 살지만 뒤집어 보면 다 죽는다. 그 배에 탄 수백 명의 생명들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교회에 임했고 교회 자체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세상과 만물에게 흘러가는 것이 세상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요, 흐름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것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과 만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른다 하여도 기도하는 우리는 이런 자부심, 우리 때문에 너희가 복받는 거야, 이런 프라이드,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중보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뜻한 바가 아닌데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게 성령님의 이 끌리심에 의해서 이 말씀을 증거했다고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자니 저도 부끄럽고 저도 기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성령께서 하라 하시니 한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가 전부입니까, 목사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면 기도가 전부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살고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그런 은혜가 넘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